네, 오늘도 정체성교육, 신념과 진리로 보건섭리사와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모코 권사님, 다무라 권사님, 사사키 권사님, 마트나가 권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는 노재희 권사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고 한다면은 아담으로부터 복귀되었던 복귀 섭리가 시작되었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실패로 끝나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120년의 믿음은 세웠지만은 실제 기들을 세우는 중심 인물로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아버지 부모의 심정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도 실패로 끝났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번째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했지만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탕감 조건을,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성공적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실체 기들을 세우는 에서와 야곱 노정에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때 야곱이 실체 기대를 성공한 그때는 야곱의 나이가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40대에 비록 장자권이 복귀되었다 할지라도 엄마 복중에서부터 태어나 40세 될 때까지는 아직도 사탄이 장자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권 섭리를 어머니 복중에서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복중에서 장자권이 복귀된 터전 위에 맏아들로서 한 아들을 복중에 심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섭리가 연결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유다, 베레스 3대에 걸쳐서 이 섭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복중에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로 있었죠. 그때 아담 가정에,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형님 동생이 연령차가 아주 많은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때도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연령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로부터 유다에 이르기까지는 쌍둥이 복귀 섭리였습니다. 쌍둥이. 형제 복귀서, 이복 형제 복귀 섭리나 형제 복귀 섭리는 연령차가 많기 때문에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그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쌍둥이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고, 이것이 야곱이 40대 장자권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어머니 복중에서 복귀해야 할 조건으로 다말을 통해서 그 복중에 쌍둥이가 생겼죠. 그때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왔습니다만 산파가 그 손에 표시를 하고 밀어 넣어서 복중에 들어가서는 쌍둥이가 서로 막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보니 손에 실을 감지 않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것을 보고 동생이 형님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는 동생이 형님을 복중에서 밀쳐버리고
맏아들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복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쌍둥이를 떠나서 이제 하나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렸던 애기씨 정자를 복귀했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이후에 요셉이 나타나기까지는 약 2000년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애굽 고역시대 400년이 지나고 모세가 세워지고 모세를 중심 삼고 세워지는 또 숫자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 모세 400년 지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비로소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120년, 남부 왕조 분립 시대 400년, 유대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이렇게 시간이 경과한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는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약 400년 걸렸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2수, 40수, 21수, 40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숫자이기도 하고 모세를 중심 삼고 나타났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모세 중심 삼고는 120년 생애가 모세가 바로 궁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이끌고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40년, 120년의 생애지요. 그리고 40일 또 정탐기간의 숫자가 나오고 21수 또 숫자가 나오고 40년 숫자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나타났던 수익, 그 전에 아담을 중심 삼고 또 이루어야 할 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은 동시성 시대에 어떻게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는 탕감복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기간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을 그때 생겨났던 2000년의 그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섭리의 역사는 형상적인 동시성 시대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재림하시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 그것도 이 보여준 동시성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에 이러한 노정을 경과한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일사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베레스가 장자권을 복귀한 터전이 이제 생겨서 베레스와 세라가 형제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면 부모가 복귀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하나 된 터전 위에 역사가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말은 요셉과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기를 낳는다. 요셉과 결혼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제시한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민족의 풍습으로 보면은
약혼한 남자를 두고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하면은 돌로 쳐서 맞아 죽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그렇게 하면은 유대민족으로부터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세워진 마리아가 마치 해와, 에덴 동산의 해와가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와는 천사장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그랬어. 즉각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은 약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몸뚱아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해와 죽는다 했는데 여기는 마리아는 그 사실이 발각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죽습니다. 그 몸뚱아리.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믿고 따르죠. 여기는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사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복중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탕감뽑기하는 입장에 세워진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메시지를 받아서 아기를 가지게 되니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를 가지게 되니 이 복중에 있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탕감복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배경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렇게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 베레스의 이 성리적인 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쌍둥이를 통해서는 형제간에 있어서 실체기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성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장자권 복귀에 있어서 아기 씨를 정자를 복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조건만 갖추게 되면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아기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섭리적 배경을 갖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그 내용을 중심 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것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남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상대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은 독생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아담은 하나님의 독생자, 해와는 하나님의 독생녀라. 이 두 아들, 딸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복귀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아담 대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후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까지는 독생자지요. 독생자 후 아담이 있으면 결혼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 해와 그가 바로 독생녀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고 했으면 아무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특별히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복귀한 섭리라면은 독생녀도 있어야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렇게 혈통복귀의 역사가 있었어.
탄감복귀 섭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섭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이 성경을 봐라. 이 성경이 바로 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예수 나를 증거한다. 증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증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후회와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33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성서상의 역사적인 배경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독생녀 섭리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는 후아담이다. 후아담,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면 후아담이라면 첫 아담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 그 말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뜻을 못 이뤘기 때문에 후아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한다. 그 소원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지만은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참지 못했다. 1천 남자 가운데 찾은 한 남자는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자는 누굴까? 그는 바로 독생녀지요. 후해와 독생녀가 나타났으면 이 찾은 남자가 찾은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랑으로 온다. 그러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맞아 어린 양자 결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예수님이 33세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그 뜻은 뭐냐 할 때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복귀한 후 해와가 독생녀가 신부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 후 해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직접 그 몸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모신 부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자녀가 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지상, 천상,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은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요약해보게 될 때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결혼하는 것이 소원인데 33년 동안에 왜 결혼을 못했느냐 이거지. 주위에 여자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서 못했느냐. 주위에 마르다,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결혼하려고 했던 입장에 있어서 신부 후해와는 어떻게 복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죠. 후 아담 독생자 후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에는 많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세워진 아담인데 후 해와는 그냥 아무나 후 해와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야. tan간복귀 섭리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tan간복귀 섭리는 본래의 위치와 본래의 장소에 이탈하게 돼 떨어지게 되는 존재를 한다면 그 본래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 하죠. 그 복귀, 그래서 이 후편의 복귀 섭리는 tan간복귀 섭리다. 잃어버렸던 아담, 독생자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는 데는 tan감 조건을 세워서 tan간복귀를 해야 된다. 그것이 혈통복귀였다. 형님이 동생 되는데, 동생이 형님 애써 보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님이 팥죽을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럼 동생이 팥죽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안 준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그러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랬죠. 그러나 실제 형님인 에서가 그래 좋다 네가 형님 해라.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 형님 자리를 야곱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서에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주인이 종의 자리에 떨어지고 종이 주인이 된 타락한 이 세상의 위계 질서를 복귀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런 것처럼 후해와 만약에 독생녀도 있다고 한다면은 타락한 해와의 위치를 tan간복귀하는 섭리가 없이는 독생녀가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소원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부가 필요한데 그 신부는 독생녀고 그 독생녀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귀 섭리를 거쳐서 나타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창조로 본 독생녀 복귀 섭리 신랑 신부를 거쳐나가요.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대로 1대1의 조건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정을 가지만은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은 1대1 탕감. 1대1 탕감 복귀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와가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내용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누시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래의 그 위치와 그 처지를 잃어버렸다. 떠나버렸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해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도 약 의논하지도 않고 아담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담을 속이고 천사장 누시엘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아담을 속여서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tan간복귀를 해야 하는 해와 입장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담을 속였기 때문에 해와는 그러한 어떤 무엇을 tan간복귀해야 되고 또 가인이 아담 가정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을 방임했다. 엄마가 자기 아들 가인 아벨이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속에는 저놈들이 마음속에 뭔가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와는 그것을 방임했다. 그런 느낌이 있어도 방임했다.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해와는 아담과 싸우고 있었어. 아담을 항상 해와가 타락해서 우리 가정을 망쳤다고. 여자 해와를 얼마나 핍박했겠니?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핍박받는 해와는 자식들이 죽든지 말든지 거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해와는 자기가 해야 할 tan간복귀 섭리에 있어서 아담 가정을 타락한 아담 가정을 자기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 가정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복귀하려고 하는 섭리에 해와는 참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됐다. 마치 리브가가 요셉을 도와서 형님의 축복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모자 협조. 그런데 여기는 해와와 아벨 사이 모자 협조가 없었다. 그러니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었다. 이래서 노아 가정에 해와가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가정이 누구냐? 중심 인물이 노아였잖아요. 그럼 노아의 부인이 또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보면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은 아담, 해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왜? 노아는 아담 가정을 tan감복귀하는 중심 인물로 세워졌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을 대신하는 입장이고 노아의 부인은 해와를 대신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는 계시를 받아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일을 시작했죠. 이렇게 배를 짓는 일을 시작했다면 노아의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니? 부부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노아를 120년 동안 직업정성으로 도왔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더불어 전 가족이 노아가 하는 일을 도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사내가 방주를 띄울 때 온 세상으로부터 정신이 돌았다고 정상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모습이 입장인데 노아의 부인은 그것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 부인이 노아를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처럼 남편을 반대하고 핍박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첫 해부터 반대를 했다면은 120년 동안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0년 돼서 반대를 했다면은 70년 동안 반대를 했다는 것이고 노아 부인이 언제부터 반대를 했겠냐. 그러니 그 반대하는 노아를 보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입장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 노아 부인이 노아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실수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니 노아의 부인도 해와의 입장에 있는 부인도 해와 복귀를 위한 어떤 아무 조건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비방하고 자식들을 아버지의 뜻을 모르도록 한 그런 입장에서의 부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워진 인물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관계는 마치 아담과 해와의 관계와 똑같다. 그래서 아담, 해와 때 잃어버렸던 조건을 아브라함, 사라 두 부부는 복귀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 중심 인물로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아담 가정에 잃어버렸던 것을 tan감복귀하는 전형 노정을 걷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담고 그 애굽에는 곡식이 많았다. 그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흉년을 거기 가서 피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갑니다.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예쁘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기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라죠. 그런데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은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 왕한테 바쳐요. 왕한테 바치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볼 때 아브라함과 함께 오는 사라가 예쁘게 보였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사라가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쁜 여자를 애굽 왕한테 바치기 위해서 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사라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두 사람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는 부부 사이라 하지 말고 남매간이라 하자 그러지. 이 남매간이라 하자는 말을 사라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이면 당신은 내 남편이라도 하면 애굽 사람이 죽일 것이고 받아들인다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 자신이 애굽 왕의 부인으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노재 권사님 이 일 되면 고민 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민하겠지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 우리는 가물에 우리가 살던 지역에는 가물어 가지고 묵고 살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굽으로 들어가려면은 부부를 하면은 남편은 죽게 되고 어떻게 자기는 남편이 죽어도 자기는 또 애굽 왕의 부인으로 잡혀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냐? 사라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지. 이래서 사라는 남편이 아닌 입장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 아내로서 지켜준 게 아니고 아내로서 버렸다. 그래서 자매, 여동생이라 하고 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서로 남매간에서 애굽에 들어가니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취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준비해서 식을 올리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때 사라는 애굽 왕한테 시집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냐? 아브라함이 남편인데 남편을 잊어버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간다고 마음을 먹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는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기 때문에 바로 왕한테 못 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도리에다가 양의 위 보드라본 그 가죽을 구해가지고 아랫도리를 아주 단단히 묶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똥과 오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아주 몸이 막 흘러서 무인치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시켜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오라. 첫날 밤 지내려고 데려오라 그랬어. 데려왔는데 보니까 몸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 도저히 할 수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가 만약에 사라를 취한다면 너는 죽고 너 나라는 망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다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좀 많은 보물과 재물을 주고 종들을 딸려보내가지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부끄러움을 애굽 왕 바로가 벗겠다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래서 사라는 해와가 천사장의 부인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주었다가 그 바로의 왕의 부인이 된 입장에 섰던 사라를 다시 찾아오는 그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천사장 누시엘을 따라가서 타락했던 그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사라의 입장이었다. 사라의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은 아담을 대신한 인물이고 사라는 해와를 대신한 인물인데 해와는 천사장 누시엘에게 신부로 아내로 그렇게 스스로 찾아가서 마귀 사탄의 부인이 됐는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사탄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독생자 복귀 섭리에 있어서 혈통복귀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아담을 찾으면은 해와도 찾아야 되잖아. 그럴 땐 탄간복귀 역사를 통해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해와가 스스로 사탄에게 갖는 입장,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조건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부인 사라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너 애거방한테 가라 이렇게 놓아주는데 그 애거방 권속으로 가 있는 동안에 사라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자기를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를 놓고 보면은 본체론에 있어서 이 성장 기간은 절대성 자주간 완성이라. 절대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자는 남자가 절대적이고 여자는 여자가 절대적이야. 그 남자의 성품, 여자의 성품을 이 성장 기간에 있어서는 남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완성해. 그래 절대성 자주간 완성이라. 그러니 사라는 해와 입장에 있는 사라는 절대성,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절대성 자주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서 애굽왕 바로로부터 벗어나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사라다. 그러니 부인의 입장에 있어서 해와가 잃어버린 부인의 자리를 사라는 복귀해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잃어버린 아담의 가정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아브라함은 찾아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으로 되게 되었죠. 그래서 비둘기의 암소 3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조건 위에.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한 중심 인물은 설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뭐라 하냐, 이삭을 대신 바쳐라. 100살 만에 얻은 이삭을 비둘기의 암소 대신으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중심 인물로서 가중된 단감 조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이 마음을 마음에 담고 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 아픈 길입니까? 하루 가다가도 마음이 아파서 난 도저히 내 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돌아올 수도 있죠. 이틀을 가다가도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삭을 도저히 죽일 수 없다고 또 돌아올 수 있죠. 사흘을 가서라도 이삭을 다시는 죽일 수 없다고 돌아올 수 있죠. 더더구나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늘 앞에 바쳐져야 할 제물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으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자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미 재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우리 올라가면 된다. 이래서 아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 재물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 재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다시 탄감복귀해오는 조건을 세워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 애굽왕 바로 앞에 갔듯이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삭을 번제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조건을 찾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 그랄 왕 아비말렉에게 들어가. 그랄 왕 아비말렉도 바로처럼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왕한테 바치려고 좋은 이쁜 여자만 있으면은 잡아다가 그랄 왕 아비말렉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사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부부간이라 하면 틀림없이 또 자기를 죽일 것이니 사라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가 부부를 하지 말고 남매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의 목숨을 구해다오. 그래서 사라가 못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은 못 믿고 자기를 그랄 왕의 부인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라가 두 번째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을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부인으로 왕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자지만 사라는 자신의 입장을 나는 죽어도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이 아주 몹시게 상했어요. 그러니 그랄 왕이 보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 너 손대면 너도 죽고 너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징계를 하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이고 나는 그 사라가 부인인 줄 몰랐습니다. 처녀라 해서 나에게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나도 그걸 안다. 그러니 너가 지금 이 사라를 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많은 재물 붙여서 종을 붙여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있었어도 해와가 사탄 무시엘의 부인으로 간 것을 아담이 찾아와야 되는 탕감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내놓았는데 사라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부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입장. 갈 때는 남매가 늘어서 동생이 오빠라 했는데 올 때는 부인의 자리를 복귀해서 왔다. 그래서 재물과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는 종들을 많이 받아서 오게 되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와를 복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여자가 스스로 자기 절대성 자주관 완성 책임 분담을 두 번이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당하는? 그것은 바로 성장기간의 소생계 장성. 소생계 장성은 이미 사탄이가 침범한 입장이기 때문에 애굽 왕, 그랄 왕 두 번에 걸쳐서 사라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공적으로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를 회복했다, 복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터전 위에 이삭을 하늘 앞에 번제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중심 인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여자로서 해와의 책임을 해와의 자리를 탕감복귀하는 일을 일대적으로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조건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은 누구냐니까 리브가는 그러면은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어떻게 탕감복귀한 것이 있냐 하는 걸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야곱이 에서로부터 형님의 자리를 팥죽을 함께 엄마하고 야곱에 끓이고 있을 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가고 할 때 야곱 보고 주지 마라. 엄마가 무슨 눈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곱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서를 나보고 형님이라 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가 형님의 자리를 샀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죽기 전에 그 장자에게 장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럴 때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느냐? 리브가가 도와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성공했잖아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입장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해와가 그 아벨을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해와는 아벨을 돕지를 못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해와 엄마가 역할을 못했다. 그럼 리브가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자리를 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삭에게 주려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축복받도록 만들어줬죠. 협조를.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누구의 도움으로 받게 됐냐? 리브가 엄마의 도움으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난시켜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게 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부인이 누구냐? 리브가다. 그러니 이 리브가는 해와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도와주지 못하고 노아의 부인이 아들들이 노아를 믿도록 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와의 자리를 탕감복귀할 수 없었던 이 내용을 사라가 복귀하고 리브가가 모자 협조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인이 누구냐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터전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워졌던 인물이 누구냐니까 다말이죠. 이 다말은 어떤 입장에 섰느냐 하면은 이 해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 땅에 번식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해와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사탄의 혈통이 이 세상에 번식하는 것을 이루었다. 이러니 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혈통을 잃어버린 것을 다말은 이 야곱 가정에서 장자권 복귀를 성공한 그 혈통을 상속받는 일이 있어 다말이 그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 그래서 큰아들이 죽고 난 뒤에 둘째 아들과 살 때 다말은 그 가정의 장남의 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난이 죽고 난 뒤에서 다말은 셀라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니 다말은 이 집의 맏며느리로서 책임은 이 가정의 그 축복의 혈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시를 다말이가 받는 그런 어려운 노정을 성공적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탕감복귀해 오는 어머니의 입장, 해와의 입장을 다말이가 성공적으로 해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위치와 그 모든 조건을 이렇게 사라 리브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 씨를 탕감복귀한 조건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어머니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탕감복귀한 성공적인 터전 위에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똑같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 놓여지게 되었다. 여기는 하나님 가정의 아담과 해와가 약혼한 사이고 여기는 사탄 세계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었고 여기는 사탄이지요. 하나님 가정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 해와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터전 위에 마리아는 해와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동일한 가치, 아까 조금 전에 아버님 말씀하시도 중심 인물은 1:1 탕감복귀, 1:1 탕감복귀라 하는 건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 똑같은 가치를 탕감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누시엘 천사장이 해와를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을 낳게 됐는데 이 사탄 세계에 있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늘편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라. 이것은 뭡니까? 마치 해와의 해와가 누시엘을 꼬았던 것처럼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유혹해서
사가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하는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자기 남편,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아기를 가지면 불륜한 일이니까 죽잖아요. 너는 정령 죽는다. 죽음의 자. 여기 해와는 따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자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는 따먹고 죽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수 있는 어머니 복중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자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아기를 낳아서 탄감복게. 여기 해와는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아담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거 관계를 맺었다는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니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이걸 복귀하려면 거꾸로 해야 되니 반대로 해야 되니 남편과 아닌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러니 해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1:1 탄감조건 해서 승리한 엄마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탄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밖에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몰랐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것을 누가 밝히는데? 이것을 아버님 성수를 통해서 이러한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의 터전이 있고 이렇게 해와를 복귀한 섭리적인 터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 독생자를 복귀한 터전 위에 독생녀도 태어나야 되는데 독생녀 탄감복귀의 조건이 없다면은 태어날 수 없는데 여기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다마를 통해서 마지막 마리아를 통해서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완전히 1:1 탄감복귀한 조건을 세운 터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복귀되고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딸도 복귀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정자도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는 난자의 시도 하나님이 탄감복귀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독생녀 후 해와가 예수님 때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마리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와 복귀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해와 혈통복귀라고 할 수 없잖아요. 1:1 탄감 조건으로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분립해서 마지막에 마리아가 1:1 탄감, 총체적으로 탄감, 하나하나 닦아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탄감복귀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다 세워졌다. 이것이 독생녀를 찾기 위한 탄감복귀 섭리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7살 때 신랑이 후 아담으로서 신랑이 되고 후 해와 신부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때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중매에 들라고 했냐? 자기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내 결혼할 대상은 신부 후 해와는 세례요한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27살 때 신랑 후 아담 예수님이 신부 후 해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려고 또 말을 꺼냅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세 번째 30세 때 또 어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지만은 마리아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그때 여인이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던 그 말은 이미 엄마 마리아로서의 책임을 못한 자리에 선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해와를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서야 되었던 사정이었다. 그러니 여기 이미 하늘이 준비한 해와를 이 두 가정이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에서 그 엄마들을 중심 삼고 예수와 그 딸을 결혼시켰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이루어졌을 것이었는데 마리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정을 뛰쳐버리고 나와서 스스로 사탄으로부터 사탄에게 사랑받는 여인을 뺏아오는 복귀해오는 조건을 2차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어떤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했냐 하니까 가론 유다의 약혼녀의 여자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 가론 유다가 자기 부인을 뺏어가는 선생을 좋아하겠냐. 그러니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결과가 일어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결혼을 해서 해와 신부를 복귀하려고 하는 섭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는 실제 신부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후 해와는 후 아담을 만나 독생자를 만나야 독생녀가 될 수 있는데 만나서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 해와로 독생녀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인체가 성신으로 예수님 영적으로 구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부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서 믿는 기독교 성도들을 중생시키는 섭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기까지 모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보호받는 가운데 태어나서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회는 여기서 스톱이 되어버리고 그 섭리의 뜻을 다시 이어받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선 기독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유대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을 제1 이스라엘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성도들은 제2 이스라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생녀는 그러면 여기서 독생녀는 그럼 어떻게 되었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이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